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로 또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아버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0장 2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의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라. 그의 곳간을 열어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인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얻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 또한 역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의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망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바벨론을 망치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바벨론이 온 세상을 두드려 부술 것만 같았던 그 힘의 모습에서 거대한 망치로 표현을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망치로 사용하신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치와 같았던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또한 구체적으로 이제 31절과 32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바로 교만이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열국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바벨론을 그런데 쓰신 것은 바벨론이 의로워서 쓰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의 죄악의 모습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멸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잘난 것으로 생각을 하였어요. 하나님이 쓰신 망치로서의 힘이 마치 자신들의 힘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만한 모습으로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은 아무것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고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의 실체를 놓치고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쫓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의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강대국으로 사용되어진 것을 마치 자신들의 우월함으로 자신들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요, 히브리서 4장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 행위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을 수 있고요,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죄를 회상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가 지었던 죄들이 다 없어지거나 죄가 리셋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 우리는요,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함을 얻어서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고 종교적 형식에 따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만으로는 아직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배를 드리고 있는 행위가
장차 올 좋은 일,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작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그림자를 따르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림자와 실체가 많이 담아 있지만 그림자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림자라는 것은 본체가 아니고 본체에서 파생된 하나의 형상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쫓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야 하는 대상은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많은 그림자가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실체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찬양도 하고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동도 받고요, 죄를 회상시키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상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끔 듣다 보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 은혜를 빼놓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설교를 많이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울먹울먹하기도 하고요, 때론 눈물도 흘리면서 마음의 위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울했던 기분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 설교가 마치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죄를 회상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며 회개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우리의 죄가 확실히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에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준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한순간에 끊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또는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그림자와 같은 종교적 형식을 내려놓게 되면 모든 업적들이 다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매주마다 드려지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 충성했다라는 것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도 역시 내려놓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예배를 소홀히 하고 봉사를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체이신 예수님을 빼놓고 드리는 예배와 봉사는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대상, 봉사의 대상, 믿음 생활의 목적을 확실히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먼저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주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망치와 같이 막강한 나라가 된 것이 마치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막강한 힘은 하나님께서 돌아서시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망치는 꺾여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 중에 찬양팀 중에 드럼을 잘 치는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근데 교회를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왔던 그 청년을 제가 이제 찬양팀으로 드럼 주자로 앉히기 위해서 그 청년을 많이 설득을 해서 찬양팀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드럼을 굉장히 잘 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드럼을 잘 치다 보니까 그 청년은 교회에 다시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2년, 3년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럼으로 찬양할 때마다 준비창이 있을 때마다 와서 드럼으로 봉사를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이제 찬양팀이 다시 이끌 만한 사람이 없어서 찬양팀이 다시 다 흩어지게 되니까 그 청년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다시 믿음이 생겼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드럼을 연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던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다 그림자를 쫓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그 청년한테 지금도 문자가 오지만 아직까지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지는 않아요. 제가 그 청년한테 지금까지도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 청년의 달란트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끔 계속 열심히 기도해줬고 열심히 다리를 놓아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끔 해줬지만 결국에는 제가 그 청년을 잘못 가르쳐서 믿음을 갖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파생된 그림자를 쫓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는 진정 실체이신 주님 한 분뿐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림자를 쫓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실체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를 쫓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온전히 주님의 귀한 영상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깊이 드러날 때에 내가 실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쫓고 있는 이 그림자 신앙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파생되어진 그 그림자 이제는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한 장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오늘 마지막 일정을 이제 다 소화를 하고 이제 오늘 밤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밤 10시 넘어서 도착을 해서 이제 짐을 찾고 아마 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 12시가 넘어가리라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 건강한 모습과 건강한 영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순서와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주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복된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다시 와서 시차정을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 피로가 온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단기 선교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과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림자를 쫓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실체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오직 주님의 어떤 그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단기 선교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긴 아버지 일정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날 일정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곤비치 않도록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사역을 통하여서 몸이 많이 무겁고 힘들 터인데 주님이 이 시간도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단기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